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 환자 나아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그 나병을 통해 엘리사를 만나며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회복해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울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의 의미와 또 개인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 물이 무엇인지 성경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 서울 입당 예배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럼 어떤 물이 흘러가야 되는가? 어떤 물이 나오는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환상의 의미를 회복하고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아라 그러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이동하면서 세웠던 우리가 전에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이야기했던 그 성막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집어넣어서 세 가지라고 성막을 빼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한 거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없는 성전입니다. 환상 속에서만 있고 이 땅에 어디에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사랑 서울교회 성전에서 이제 입당 예배 전인데 이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지향하는 성전의 모양과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도 크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상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있었던 그 성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된 교회의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새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양 하나하나에 측량을 다 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전 크기는 어떻게 해라, 마당의 길이는 얼마, 방들과 기둥, 문짝, 심지어 벽의 두께도 어떻게 해라 해서 정사각형 형태의 에스겔 성전의 모양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가만히 보면 굉장하게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지으라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래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보면 되잖아요. 여기 롯데월드 타워처럼 만들어주면 아 저거구나 이렇게 보일 건데 만들지 않고 일일이 말로 그거를 설명하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쉬운데 말로 설명을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딱 만질 수도 있고 잡혀집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상당하게 추상적이게 보여요. 그러나 진짜 그 비밀, 하나님의 성전,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온전히 인도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성전의 의미가 뭔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앞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우려고 하는 제4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보게 될 성전의 모형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헤롯 성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대로 무너졌고, 성전 벽만 남아있고,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아예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은 그 성전터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슬람교의 황금돔 사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마호메시 거기서 승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황금돔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제4성전은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왜? 이걸 세우려고 황금돔을 무너뜨린다면 모슬렘권과 유대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천국에 세워질 성전이냐 에스겔 성전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천국을 딱 보는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런 형태의 모양의 성전이 천국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건축물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럼 왜 이 환상을 줬냐? 예수님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걸려서 만든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지어놓은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왜 그리스도보다도 목사가 강조되고 그리스도보다도 왜 교회 건물이 강조되고 다른 것들이 강조되고 있냐? 완전히 변질된 시대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환상이 지금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 자체가 성전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니까. 근데 이 의미는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건물에 또 보이는 외형의 모든 걸 집중하고 사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 유럽의 수많은 아름다운 성전 건물들, 가톨릭 교회라든가 유대교 사원이나 모슬렘 사원, 가보신 분은 압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우상판이요. 기독교, 천주교, 모슬렘, 아예 유대교의 성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우상이랑 우상은 다 모아놨어요. 그 구멍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던 구멍도 아닌데 어떤 구멍 만들어 놓고 그거 한번 쳐다보면 성화되는 줄 알고 줄 서갖고 막 쳐다보고, 곳곳마다 심지어 뭐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채찍 맞았던 데 말아 현대도 막 고난주가 안에 쇠사슬과 자기 채찍을 때리면서 엉뚱한 실체는 잃어버리고 외형과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지금 집착하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몸된 교회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은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 이미 에스겔이 있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를 그러면 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셨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경륜, 구원의 예정과 작정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인지, 저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모아주셨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성전을 이루는 형태를 환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은,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은 판사, 검사, 또 교수, 박사들만 모여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또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여있어요. 우리는 돈 많은 재벌들만 모였어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하나하나는 개인 성전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 할렐루야. 200개 나라마다 흩어진 그 개인 성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묶어질 형태를 말하는 것이 이 설계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멋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이 성전은 지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난데 청주 컴퓨터가 한 번씩 다운이 되는데, 만약에 권사님 두 분이 컴퓨터 고치겠다고 뚜껑을 딱 열면 안에 뭐 이상한 선, 회로들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일일이 그 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몰라도 고치기만 하면 컴퓨터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내 문제를 끝냈냐?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냐? 어떻게 2000년 전에 내가 앞으로 임하게 되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지금도 나를 괴롭히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사탄을 끝냈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함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겁니다.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살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그게 에스겔 성전에 완성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홈리스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완전히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음란 타락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완전히 약하고 버림받고 천한 것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복음받고 모인다면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을 이루는 한 모양 한 모양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4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빛나고 위험한 영광이 내려오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형상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을 보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는데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천사들을 표현하는 표현도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들어갔을 때 인자와 같은 이 했을 때는 천사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신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보라, 문지방,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난데없이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역할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물이 흘러나올 데가 없다는 걸 알아요. 성전에 무슨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지? 전에 우리 성전의 실천 대신, 성막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두멍, 물을 담아놓는 그릇은 있지만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데가 성전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서 동쪽, 우리 성막에서도 문을 동쪽으로만 만들고 에덴 동쪽의 동산을 만든 게 에덴 동산인데,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덴 동쪽이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대한 의미, 성소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어떤 의미도 여기에 사실은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천척, 1천척 이렇게 했는데 1척은 53.2cm입니다. 그러니까 1천척은 약 532m 정도 돼요. 50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줄자를 재고 딱 갔더니 물이 흘러가는데 500m 정도 갔더니 발목에 물이 딱 차오르네요. 발목 정도 차네. 다시 1천척 한 500m를 또 가니까 무릎까지
물이 흘러나와서 얼마나 이게 빨리 많이 나오는지 무릎을 채우는 정도로 막 흘러가요. 그리고 다시 1천척 500m를 하니까 물의 깊이가 허리까지 와요. 완전히 이제 강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막 강으로 흘러가요. 다시 500m를 가니, 그러니까 약 2000m죠. 2km 정도를 딱 가니까 거기에 원회에 보면 감탄사가 빡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와 보라,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다.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깊어서 헤엄쳐야 될 물이고 절대로 건너지 못할 강이 나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이 쫄쫄쫄 흘러나와서 그게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헤엄치지 못할 어마어마한 강물이 막 전국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야 네가 이걸 보았냐?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야 윤하순 권사야 네가 이거 보았냐? 안영숙 권사야 네가 이걸 보았냐? 이거 뭔 말입니까? 이거 답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기도하고 계시는 박현아 권사님, 박주영 집사님, 박근희 집사님, 너희가 이것을 보았냐? 이제 예수사랑 서울교회에 입당을 하면서 이걸 보고 시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지금 이 환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전역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전역으로 처음에는 쫄쫄쫄쫄 흐르는 물처럼 나온 것 같은데 몇 명 아닌 사람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발목을, 송파구 지역에, 이게 서울 지역에 무릎을, 이게 대한민국 전역의 허리를, 이게 아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예 헤엄쳐야 될 강물로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축복의 환상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뭔가 너무 우리는 잘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우리 인간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이요, 단번에 영원히 그 어떠한 죄와 저주도 해방시키는 복음이요,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마귀들의 시험도 승리케 만드는 복음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분들이 모여져서 그 이 땅에도 없고 천국에도 없는 에스겔의 성전들을 만들어가서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교회의 그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에 반응해서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묶어지는 설계도가 에스겔의 성전의 설계도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러나 누구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나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배에서. 여러분들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뱃살도 있는 분도 있고 뭐 있지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강물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된대. 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의 깊이가 왜 천척 단위로 측량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계산하고 재어보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발목에 찰랑찰랑거리는 수준으로 살 거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무릎 정도 물이 차는 데서 움직이려고 하면 조금 발목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바닷가 물 들어갈 때 보면 움직이기 약간 불편해요. 근데 허리까지 타면 오오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좀 힘들죠. 나중엔 아예 헤엄치기 힘든 강물이 돼버리면 무엇 따라 움직이죠? 강물의 흐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게 띠를 띠리니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청주나 부산이나 시흥이나
속초나 울산이나 부산 곳곳에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데가 200개 나라를 향해 흘러가야 되지 않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흘러가야 되지 않냐? 각 도시마다 이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죽어가는 현장으로 이 물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는 거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인생 해당다 결론인 걸 아니까 이거 말해주러 가는데 그 물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물이 현장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마음대로 말씀 따라가지도 않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냐? 무릎 정도로 움직이냐? 허리 정도로 움직이냐? 완전히 강물의 흐름에 풍덩 잠겨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느냐? 옛날에 막 홍수 나가지고 쓰나미 나고 막 물이 휩쓸려 갈 때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 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로 지금 모아주셨습니다. 너무 귀중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20억 정도의 기독교 인구로 확산된 줄 아세요? 뭐 20억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뭐 아는 거는 그렇지만 19세기 정도 와서 확산됐어요.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급격하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확산시키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 시간표를 때문에 확산시키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쩔쩔쩔 흘러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물 같습니다. 지금 교회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우습게 볼 겁니다. 그러나 측량해 보세요. 1,000척을 딱 가보면 발목에 차 있을 겁니다. 다시 1,000척을 가보면 무릎을 차 있을 겁니다. 다시 1,000척을 가보면 허리를 차 있고, 다시 1,000척을 가면 능히 헤엄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1년 1년 제자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문을 열어갈 거다. 최근에 그걸 느낍니다. 뜬금없이 청주에서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가 청주에 있다는데, 저를 아세요? 유튜브로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예 안만 해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뜬금없이 남자 아저씨가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닌대요. 목사님 메시지도 어떻게 들었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전화했는데 원래 주일날 온다는데 주일날 우리 지금 입당 예배 때문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수요일은 제가 가면 수요일은 오십니까? 전 연락 오고. 또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경기도 동탄에 사는데 예전 교회 다니가 지금 쉬고 있대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다가 저희 메시지를 듣고 오늘 오후에 온대. 집사님. 이 하나님이 이게 뜬금없이 이게 1,000척 측량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는. 아이고 처음에 우리끼리 얼굴만 보니까 아이고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걔도 아까 보니까 아이고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처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랫동안 본 사람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만 다 돌았지 이분들끼리는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쉬는 거. 그냥 막 서로 웃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면 끝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성냥개비 불이 암만 캐도 이게 막 5분도 못 버티는 주제인데, 이게 정확한 시간표에 산에 딱 불 붙는 순간 바람이 불어버리면 능히 끌 수 없는 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면서 옛날에 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찬양이 큰 불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청주에, 또 속초에, 부산에, 울산에, 시흥에 곳곳에 불을 붙이는 그 불씨의 역할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측량해봐라. 확인해봐라. 1,000척 가봐라. 구석구석 가봐라. 발목을 차고 있다. 무릎을 차고 있다. 허리를 차고 있다. 흘러가서 헤엄치지 못할 것이다. 당대 세계복음화 연약은 정말 아무나 붙들 수는 없고 아무나 붙들고 기도 못합니다. 대형교회들도 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감히 그럴 수 있겠냐? 아니요. 우리는 왜 확실하게 붙들고 있냐? 하나님이 시작했고,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라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 그제서야 이제 끝난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 별로 거기에 속히 관심이 없어. 뭐 하려고 그래 빨리 올라가지 뭐 이러면서. 안 와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땅도 좋고 교회 해보니까 해볼만하고 뭐 성도들도 잘 도와주고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조금 있다 오면서 예수님 답답한 거 이것들이 지금 내가 가야 천국으로 지금 올 건데 이 땅에서 막 참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다 누리고 살라고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둘이 변질돼 버린 거죠. 교회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데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쫄쫄쫄쫄 흐르는 수준에 있습니까? 발목 정도 성경의 복음의 은혜의 강물이 잠겼습니까? 무릎에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겼습니까? 내 힘, 의지, 내 생각, 내 견, 내 판단,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은혜의 강물의 흐름을 타버리면 예를 들면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막 물이 오르는데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든데 밀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막 올림픽 금메달 선수처럼 쫙 밀려가는 데 가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을 계획해서 시작했고 진행하고 완성할 거다. 아멘. 그럼 오늘 메시지는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에 이르렀대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뭐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갔는데 이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해마다 1년에 5억 4천만 톤, 어마어마하죠. 5억 4천만 톤 물이 들어가는데도 소금물이 얼마나 진하냐. 그때 우리 수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해바다는 그냥 신문지 들고 딱 누우면 그냥 그대로 앉아도 떠 있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뜨긴 떠요. 딱 누워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약간 잠긴 뜨는데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아요. 그 짠물의 농도가 세요. 눈을 비비는 순간 눈 따가워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데 상처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상처난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염분 농도가 너무 진해가.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남북 길이가 80k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큰 게 사해 바다라고 불립니다. 물론 호수인데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흘러나가는 곳이 없는 곳이 사해 바다예요. 썩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이상하게 염분 농도가 높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그 소금물이 있어요? 육지 아니에요. 민물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말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염분 농도가 언제 거기 있었는지. 그것도 또 희한한 거는 해마다 5억 4천만 톤의 갈릴리 호수의 물이 사해바다로 내려가는데도 그 농도는 계속 그 농도로 있다. 결국은 이거는 민물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물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 수가소 운물가의 여인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사해바다가 오늘 살아난대요. 고기들이 산대. 어부들이 서가지고 아예 사해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썩어버린 강물 안에 완전히 물이 들어와서 고기가 살겠네. 이 청계천에 일부러 고기를 풀어놓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히 고기가 살아난 완전한 회복이에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문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계속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려면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어야 돼요? 내 배에서 흘러나가야 된다니까. 저 목사님 통해 저 어떤 누구를 통해 아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인으로 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흘러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완전하게 쏟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룰 만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만큼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만큼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할 만큼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사해바다가 살아나요. 수많은 물을 넣어본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아무리 선교를 보내본들, 아무리 가가지고 뭐 봉사를 하고 와본들, 그걸로 그 나라는 살리지 않는다. 예수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 들고 들어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중심으로 안 가면 그 나라 못 살린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물고기가 번성해진대요. 너무 많아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사해바다로 모인대. 할렐루야입니까? 단순한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적 부흥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고, 이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교회냐, 교회는 번들어하고 멋있는데 생수의 강물, 성경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안 나오는 건물들도 있으니, 집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면 그 지역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산업 현장, 도시에 초중고 대학마다 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발목을 적셔버리고 무릎을 허리를, 아예 이 강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청주를 덮고 아예 서울을 덮고 부산을 덮고 울산을 덮고 시흥을 덮고 속초를 덮고 완전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덮는 시간표가 온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하라 그럽니다. 네.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성수에 흘러나온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진펄과 갯벌이 있대요. 이 진펄과 갯벌은 그래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소금 땅으로 남아있는 땅도 있대. 이 생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어디냐? 바닷물하고 땅하고 만나다 들락날락거리는 쪽에 진펄과 갯벌이 생겨요. 복음 붙들었다 놨다, 복음 뭐 은혜 받았다 했다가 또 딴짓했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왔다 갔다 하는 땅은 썩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해 죽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 계속 이게 진펄과 갯벌 수준에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어떤 면에서는 삶 자체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구호도 아니고, 원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일천척 쫄쫄쫄 흐르는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헤엄치지 못할 강으로 덮는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오직 성령이 내 개인에게 쫄쫄쫄 흐르는 것 같았는데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환상을 지금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전달한 거라니까요. 그게 에스겔 환상하고 딱 맞아지는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데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능력도 없는데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니까 나는 여호와다. 제가 말을 못하는데 네 형 있지 않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왜 자꾸 핑계댑니까? 우리 보니까 아이고 장 목사님 저래가 당세복 하겠나? 저 보지 말라니까. 저는 아니요. 원래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도 예수 사랑 서울교는 약간 반들반들하게 이제 광도나고 좀 좋은데 아이고 우리 동네는 아직 교회가 없어. 아니라니까. 지금 건물 갖고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전도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입당 감사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또 은혜의 말씀 붙들고 중요한 시작이 이제 예수사랑 서울교회에서 시작되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 또 앞으로 또 세워질 교회들을 통해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가보니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고 가보니 허리에 차는 강이고 가보니 무릎에 차고 있고 가보니 발목을 차고 있다. 결국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 우리 후손들 후대들에게 연결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취된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물이 흘러나도록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고 최고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환상처럼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이 가락동에서 송파구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의 그 중심에서 가슴에서 생수의 강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작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